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9장 19절부터 40장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꿈꾸는 자 요셉 1번 꿈과는 먼 현실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창세기 말씀으로 지금 이제 매일 성경의 진도가 돌아와서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들 익숙하게 아는 요셉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자 여러 날이더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성경 이야기 중에 다윗 이야기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요셉 정말 드라마의 주인공 같이 굉장히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꿈을 이뤄낸 사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많이들 좋아하지요. 우리 모두가 사실 요셉과 같이 꿈을 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셉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꿈이죠. 꿈. 그렇죠? 꿈. 그래서 우리 모두도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요셉처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고 사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진짜 어려운 시절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 각자의 또 꿈은 굉장히 또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굉장히 겸손한 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각자가 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정말 소망이 없으니까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근데 본인이 꾸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얼마나 복된지 모르죠. 그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꿈이 결국에는 이제 요셉의 꿈을 가만히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39장을 읽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은 우리 37장에 나오는데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그가 꿈을 꾸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꿨어요. 그죠? 한 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걸 봤고요.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걸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꿈이 좋은 꿈이죠?
좋은 꿈입니다. 예.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은 다스리는 어떤 그런 정말 높이 될, 출세할 꿈인 거죠. 자, 근데 그런 꿈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이 꿈을 가진 이 요셉이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는 정말 그 많은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 꿈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이제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지죠. 예, 현실이 혹독했습니다. 그의 현실을 한번 이렇게 그 중요한 사건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대충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예, 계속 우리가 조금 전에 낮은 곳으로 찬양을 했는데 그의 인생이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정말 이렇게 롤러코스터의 인생과 같이 조금 굴곡은 있지만은 인생의 높낮이가 좀 있긴 했지만은 그는 계속 그 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초반에 나옵니다. 그의 인생이 고달퍼졌습니다. 우리가 시작점을 대충 채색옷으로, 요셉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채색옷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왕자와 같이 그 집안에 사실 형제들이 많았는데도 아버지의 그런 너무나 총애를 받고 편애를 받았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많은 아들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 11번째인 요셉을 가장 총애해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해 입히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어려움 모르고 자란 이제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패스트 크리스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본인 어렸을 때랑 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위에 누나가 넷이라서 집안에서 정말 너무 이렇게 막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 자랐다. 약간 요셉이 그런 왕자병이 좀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꾼 다음부터는 정말 너무나 이제 어려움이 닥쳤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스토리를 좀 따라가 보면은 형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밉보였는데 이 꿈을 얘기하는 바람에 형들이 더욱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더 점점 자라서 결국은 그 동생을 제거해 버리려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는 애굽으로 이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우리가 꿈만 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절을 하니까 그죠? 어떻게 권세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그 통치, 정치 이쪽인 것 같은데 꿈은 굉장히 길몽인데 좋은 꿈인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무슨 애굽에 유학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바로 국립대학에 뭐 지금 정치학 박사를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간 것이죠. 꿈과 현실이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꿈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이 꿈이라는 것이 여기도 이제 앞에 제가 써드렸지만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아직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 37장에는요. 형들이 볼 때는 저 동생이 맨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저렇게 살더니 그냥 데이드리밍 계속 그냥 몽상만 꾸다가 백일몽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공상만 하다가 저런 꿈을 꿨다고 저러나 그럴 수도 충분히 있었겠죠. 그죠? 예,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된 게 형들의 곡식단이 너를 향해서 절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요셉이 꿈을 꾼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이 꿈의 출처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꿈꾸는 거는 본인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꿈이 진짜로 요셉이 평소에 너무나 위에 형들이 10명이 그냥
층층 씌어 있는데 그 밑에서 그냥 괴로워가지고 언제나 나는 좀 저 형들한테 맨날 이렇게 굽신거리지 않고 형들이 나한테 굽신거리는 걸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꿈이 왔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일시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바람이 있고 그 꿈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요셉을 보니까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받습니다. 이런 어려운 중에도 그가 정말 계속해서 그 역경을 잘 견디어서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정말 그런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우리가 마치 요셉의 이야기를 어떤 인간 승리의 성공 사례 정도로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37장 얘기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일시해서 나도 정말 이렇게 꿈을 꾸고 꿈을 가져라! 꿈을 크게 꿔라!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꿈을 계속해서 추구해라.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계속해서 견디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그런 어떤 어떤 긍정적인 사고와 어떤 그런 어떤 성공 사례의 롤 모델로도 많이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사실 37장까지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이 꿈이 요셉이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힘이 있음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밝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은 진짜 이렇게 좀 지나가 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39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는 거기에서 놀랍게 그 팔려간 그 집에 바로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친위 대장의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는데 거기 가서 그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그는 거기에서 그 부인의 부인으로부터의 그런 유혹을 통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 총무가 됐을 때는 이러면서 뭔가 꿈이 이루어지는가? 그런 기대가 있을지 몰랐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또다시 미끄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이 꿈을 이루려면 정말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종신세에다가 죄수신세까지 됐으니 꿈은 완전히 끝난 거지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연결이 그가 그래도 그 옥살이에서 정말 또 이 간수장한테 잘 보여서 모범수의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수장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재반 사물을 다 관장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러나 그의 꿈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상황을 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참 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일단은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없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어떤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어떤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진도를 요셉의 이 인생의 진도를 여기까지만 보시고 나도 열심히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어떤 꿈은 접어야 되는 꿈도 있거든요. 접고 돌아서야 되는 꿈도 있어요. 믿습니까? 어떤 꿈은 접어야 되는 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요셉의 꿈은 좀 특별했어요. 보통의 꿈과는 달랐다고요.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좀 더 따라가 보니까 특별히 오늘 39장에 그 꿈이 보통 사람들이 꾸는 꿈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사실 요셉의 이야기의 첫 부분인데 이 첫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의 꿈이 뭐 그렇게 특별났었나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의 꿈에는요, 힘이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예,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죠. 받쳐서서가 아닙니다.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영어 표현에 bloom where you are planted, 심겨진 바로 그곳에서 꽃을 피워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첫 번째 그가 처해 있었던 환경 중에 하나가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간 상황 아닙니까? 거기서 그가 어떻게 꽃을 피우냐 하면은 사실 정말 얼마나 언어도 안 통하고, 이게 요셉이 끌려간 때가 17세였는데 말이죠.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어떻게 했길래 정말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되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여주인을 통해서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 그래서 정말 그 신의를 지키는, 자기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책임을 맡겨준 그 보디발의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혹독한 대가가 있어서 그 여주인이 그를 누명을 씌우고 오히려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그걸 또 고지고대로 들은 이 보디발이 감옥에다가 가뒀지요. 두 번째 장소가 바로 이 감옥인데,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서는 어떻게 꽃을 피우냐면은 거기서 진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미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정말 그 간수장의 그런 인정을 받아서, 신임을 받아서 그가 하는 모든 죄수를 관장하는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또 거기서 섬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이제 잠깐 앞에 부분만 읽었지만 거기에 끌려온 두 죄수, 그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게 다 이제 바로의 그런 안위와 그 음식과 건강을 또 책임지고, 또 이제 혹시라도 독살할 위험이 있으니까 늘 옆에서 경호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정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돌보는 일 중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일로 그가 꽃을 피웁니다. 상황에 상관없어요, 그죠? 참 요셉은 정말 여러 면에 봤을 때, 그 또 성경이 가만히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굴곡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의 심리, 이 사이컬러지컬한 그런 심리 효과를 여기에 대해서 한 얘기도 없어요, 그죠?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요셉은 별로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놨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굉장히 그런 복잡한 어떤 그런 마음의 심리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굉장히 충실하고, 그리고 여기 꿈을 해석해 주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먼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먼저 요셉이 그들의 얼굴빛이 예전과 다른 것을 먼저 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그죠? 관심이죠. 그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부탁을 한 것이고 꿈을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이 애굽 안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로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40장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물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간 잊고 살지만서도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39장, 40장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발판을 이제 마련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자, 그것처럼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은 꿈이랑 너무 거리가 먼 이 현실 속에서 계속 어려움만 닥치기 때문에 이미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신기하게도 어딘가 힘이 생겨서 그 속에서도 정말 똘똘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를 걷는 거예요. 예.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 꿈을 어떻게든지 빨리 이루어보려고 뭐 이렇게 그 술수를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평생 살 사람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그 힘은 그의 인생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9장에 보면은 이 보디발도 요셉을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네. 신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 것 같네.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손 대는 것마다 막 형통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그 자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요셉이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추구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의지와 결연한 어떤 그런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그 위에 뭔가 신비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이 39장이 앞뒤로 설명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참 어떻게 정말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그 힘이 뭔가 했더니 여기 39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9장 앞부분에 2번, 끝날 때 2번 이렇게 해서 앞뒤를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있는 어떤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붙잡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 꿈은 보통 꿈과 굉장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 승리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인간 승리 참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잘 견뎌서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조금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지 몰라도 요셉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그에게 절한다는 것은 결국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거라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주셨다는 얘기는 내가 이런 미래를 만들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하면은 요셉처럼 이렇게 가장 낮은 자가 높아지는 미래인 거예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가 태어난 그 순서를 보면은 11번째니까 말이죠. 그가 어느 세월에, 그죠? 안 되죠. 근데 그것이 그 집안 안에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세력의 중심부였던 이 애굽 제국을, 애굽의 바로를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를 통해서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바로까지도 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리는 하나님의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 요셉에게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신선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요셉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요셉의 출세에 우리가 꿈을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요셉의 어떤 출세보다도 이미 요셉은 여기서 종의 신분으로 벌써 다스리고 있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벌써 다스리고 있어요. 그죠? 초점은 다스리는 것에 있고, 다스리는 것은 권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예, 정말 바로의 바로 세컨맨이 되는데, 그래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해서 권세를 부리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든 낮은 자리에 종이든 죄수로 있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능력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니까 높은 자는 낮아지는 그런 겸손함이 있겠지만, 혁명이 일어나듯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정말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제국에 닥칠 엄청난 기근을,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정말 많은 생명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결국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꿈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그림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꿈의 힘은 이 요셉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에게 있었고, 그것을 한 단어로 여기 39장에 보면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자하심이 요셉을 계속 따라간 거예요. 시편 23편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처럼 이 여호와께서 그를 계속 인자로 따라가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능력 때문에 그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러운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참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모든 매사에 범사에 형통하더라, 그런 말을 하죠. 뭐 형통 이런 말 들어보죠. 형통의 복 뭐 이러면 이제 맨날 뭐 복을 비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기복신앙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요셉의 이 말 속에 형통의 복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형통의 복 안에는 이렇게 종으로 끌려가는 일도 있고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형통의 복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뭔가 애굽의 사람들 안에서는 볼 수 없는 뭔가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보는 거예요. 정말 열이면 열, 그 유혹에 넘어가고 타협하고
정말 그 지름길을 선택하고 이럴 텐데 안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염려하고 컨선하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근심을 들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인생, 정말 복덩이죠. 요셉과 같은 사람 데리고 있는 그 직장이나 사회 공동체 얼마나 복받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요셉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참 나도 비슷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좀 살펴보니까 이게 요셉의 꿈은 굉장히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설명을 제가 드리는데, 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를 굉장히 격려하기보다는 우리를 디스커리지 시키기가 쉬워요. 그건 요셉의 이야기지, 나는 아니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부럽기만 하고 말이죠.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거죠. 이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임한 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 믿습니까? 민호 집사님 믿으세요?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인 거 압니까? 예. 요셉의 이야기 분명히 인간 승리 얘기 아닌 건 맞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원동력, 원천인 여호와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한 얘기일까요? 모든 성도는 21세기의 요셉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요셉의 인격, 요셉의 용모도 뛰어났다 그래요. 요셉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런 그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성경에 그런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민호 집사님이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하신 건 너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그 사람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간 조건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높여주신, 우리는 그냥 한 것은 죄를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100% 받아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요셉과 같이 형통함의 은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게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이 꿈에 관해서 볼 때 이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좀 이렇게 계속 상반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꿈꾸고 뭔가 추구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나의 꿈인가? 이런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하다가도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게 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기가 쉬운데 좀 오늘 초점을 거기에 자꾸 이렇게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자꾸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조정을 해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먼저는 성도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고요. 그분에게 모든 정말 신뢰를 드리면서 우리 준우랑 시우처럼 어린아이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한 수 좀 도와드리려고 자꾸만 어른인 척 하다가 보면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의 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주신다. 근데 그 소원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또 나의 꿈과도 연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너무너무 다양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요셉처럼 다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직임과 소임은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런 소원을 당신의 뜻에 맞춰서, 기쁘신 뜻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이 성도들, 이 21세기 요셉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 애굽이 복 받는 일이에요. 요셉은 고생을 좀 했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성도가, 불신자가 가득한 직장에 취직이 됐다. 그 직장이 복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 속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역경을 초월해서 꽃을 피우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 탓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클까요? 여기도, 그죠? 요셉 한 사람 그냥 입신양명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맨날 시달리는 그 아들을 집안에서 좀 높여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그런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엄청난 꿈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꿈,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우리 한 부분을 좀 본다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좀 특별히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확 덮었어요. 그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을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사야서에 비유로 얘기하죠. 그때에, 이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서로가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사이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니까 서로가 대적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연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새로운 질서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인간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그 모든 강자가 약자를 늘 삼키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죄로 가득한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쫙 덮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에 이렇게 엄청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 꿈과 연결되어지는 우리 각자의 소원들을 주시면서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꿈에 연결되어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의 소원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인생 참 행복한 인생이에요. 꿈을 이루는 인생이니까. 근데 그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면은 우리 꿈은 꼭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꿈은 꼭 이루어지시니까 말이죠.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면은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꿉시다. 그날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2장과 35장 외우자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습 아닙니까? 주의 진노가 그치고 주님께서 안위해 주시는, 컴포링 해 주시는 것이 정말 충만한 그때가 오고, 함께 찬송과 감사만 넘치는 때가 오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이 회복이 되고,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그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의 소원이 일치선상에 있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꿈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좀 다르다면 생각을 해보시고, 돌아서야 되는 꿈이라면 돌아서시고 회개하시고, 성도가 아니시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숨어 들어오셔서 성도로 거듭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너무너무 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놀랍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요셉과 같은 엄청난 그런 정말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는 그 꿈을 여러분 함께 꾸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꿈은 젊은이들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이에 무슨 꿈,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연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꿈을 찾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길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